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나요? 3년 동안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얼마나 그 훈련이 잘 됐을까요? 그 정도 훈련시키셨으면 마지막 수료식 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3년차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3년의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3년을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훈련도 그냥 훈련이 아니에요.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합숙훈련했어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런 예수님이 3년 정도 훈련했으면 이제 됐다. 이제 하산해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성화를 해야 하는데 그 몫은 우리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가까이 해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대목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공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창호 집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은성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그죠? 사람 맞죠? 은성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구실은 하나요? 몇 살쯤 돼야 사람 구실 하나요?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 하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지금 사람 구실 다 하고 살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웃음이 의미가 뭐예요? 하고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몇 살쯤 먹으면 철이 들고 사람 구실을 할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 되었죠.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 구실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했지만 그 훈련으로 우리 믿음 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과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손과 발이 되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잠시라도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막 구르다가 잠시 멈추면 조금은 가죠. 하지만 계속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공예배 참석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면 공식적으로 마칩니다. 이 공예배 참석운동 왜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같이 이야기했죠. 혹시 마음속에 공예배 참석운동 끝나기만 해봐라.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왜 해요? 주일 오후나 수요예배 우리가 잘 참석 못했는데 우리가 공예배 참석운동을 통해서 더 예배 생활에 힘쓰고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배 참석운동 끝나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제일 많이 간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최대의 관심사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주님 앞에 구하나, 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말고 내 개인적인 기도.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많이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실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스스로를 경계하라. 자, 오늘 본문 4절 볼게요. 4절 뒷부분인데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포도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단어가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홀로 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나홀로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삶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결과가 뭐였어요? 아버지 간섭 받지 않고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가장 불경스럽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 근데 그 돼지를 치고 있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구정물, 그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초가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간섭 없이, 아버지 간섭 없이 내 혼자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앞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시대 때도 그래 했잖아요. 사사기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남성으로 보내주셨는데 내 생각은 내가 여자같이 살고 싶어.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이 심각해요. 우리 온 세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각합니다.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암흑기라 그래요.
왜 어두운 시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밝은 빛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40년, 20년, 18년 동안 우리 아들과 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고 쌓아놓은 재산을 뺏기고, 여러분 주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봉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 스스로 하지 않고 내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새벽 미병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육신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심혈을 기울여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치실 때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아시죠?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도 그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손에 그 엄청난 대목을 박히시고 못에도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아버지여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것을요, 스스로의 스스로. 여러분, 이런 표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가진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양식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잘못된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머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빛은 원하는 분이나 원치 않는 분에게 똑같이 비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빛은 원하는 이에게 빛이 비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받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안에 거해서 삶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볼게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가로놓고 가지치기라고 썼죠.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은 더 깨끗하게, 저 표현을 가지치기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땅에서부터 흡수한 영양분이 잔가지로 가지 않고 열매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탐스럽고 굵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도 농사 다들 안 해보셨죠? 혹시 포도 가지치기는 겨울에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가지치기 하고 나면 포도 원줄기 있죠? 그냥 원줄기만 뭉뚱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지에서 한 눈 2개나 3개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 보면 저게 봄이 되면 포도가 열릴까? 근데 눈 2개, 3개에서 줄기가 쭉 뻗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서 새순이 나와야 열매를 맺어요. 제가 교회 옆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요. 목사님 여기다 뭐 심으실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달라 그래서 참외를 심었어요. 몇 개 심었냐면 10개를 심었어요. 10개에 한 나무씩 20개씩 달리면 몇 개예요? 200개. 200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쪽씩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참외는 가지치기, 순치기를 잘 해줘야 탐스럽게 잘 열린대요. 그 제가 순치기를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참외 모종을 심으면 원줄기가 딱 나오죠. 이게 엄마 줄기예요. 엄마 줄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가지, 아들 줄기가 나와요. 아들 줄기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요? 손자 줄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외는 손자 줄기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봤더니 원줄기 하나, 둘, 셋, 네 마디 정도에서 원줄기를 잘라버려야 된대요. 영양분이 가지 않게. 아들 줄기로 가게. 그럼 아들 줄기에서 손자 줄기가 나오면 아들 줄기 8마디쯤을 잘라줘야 손자 줄기에 영양분이 간대요. 그러면 탄스럽게 손자 줄기에 참외가 열린대요. 제가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제가 그 순치기를 하면서 참외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순치기, 가지치기 안 하고는 절대로 탐스러운 열매를 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농사도 안 지셨는데 이렇게 잘하시나 몰라. 자, 지금 예수님이 오이 농사, 참외 농사, 사과 농사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운대요. 여러분, 분주함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특징 같아요. 지나치게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함이, 그 바쁨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헨리 크라우드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이에요. 노라고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제목이 멋지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이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분주하게 시찰회, 노예, 어느 모임 막 다 나가면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노회장 마쳤잖아요. 그죠? 이곳저곳에서 목사님 이것 좀 하자고 요청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기질상 그런 게 안 맞아요. 우리 형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형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해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어요. 총동창회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우리 형님은 성향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나한테 전화해서 너도 같이 그런 거 할래?
저는 형님,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형님만 하시고 형님이 할 때 제가 혹시 도울 일 있으면 제가 옆에서는 돕겠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 서북지역이라고 무지역 노예가 있어요. 무지역 노예가 43개 노예가 있어요. 43개면 교회가 3,000교회 정도 돼요. 3,000교회면 여러분 성결교단 있죠? 성결교단이 한 3,000교회 정도, 3,4,000교회 정도 돼요. 그 서북지역이 성결교회 총회 교단만큼 되는 사이즈예요. 작년에 제가 노회장이라고 실무회장 하라고 이름을 올려놨어요. 제가 올해 빼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 되기 싫어서 제가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이거 나가시냐고, 실무회장 몇 년쯤 하면 대표장도 할 수 있는데 놈들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사람 시키라고. 저는 마음이 제일 편안할 때 교회에 있을 때예요. 제 방에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때 제 마음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가위로 전지하듯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알죠? 이 조수미 씨가 그냥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조수미 씨의 자기 관리 비결 5가지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진짜 철저하고 대단해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항상 일찍 일어나고 감기에 안 걸리려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답니다. 감기 걸리면 목이 가니까 노래를 못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연습이 필요 없다는 식의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 뭐 했다고요? 노력하고 또 연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물을 마시면 목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냉수를 마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밤에 나가서 놀아본 적이 없답니다. 공연 마치고 나면 파티 같은 걸 하는데 35년 동안 한두 번 정도 참석한 게 불과하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목소리에 맞지 않는 역은 과감하게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오페라 곡이 들어오면 사실은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요청도 할 텐데 이분은 과감하게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내게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도 그 목을 지키고 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요. 여러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솔직히 참 약해요.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들에 너무 나 자신을 지키는 데가 힘듭니다. 특별히 좀 많은 현대인들, 어떤 집착이나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직장에는 퇴근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오락을 하다가 늦게 잠들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또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가정주부들 집에 앉아가지고 TV에서 그 쇼핑몰 있죠? 그 계속 보다 보면요, 막 사고 싶어. 저도 사고 싶어. 내가 봤어요. 도대체 뭔가. 와, 한번 쓱 하면 깨끗이 닦아져. 진짜 자세히 보니까 깨끗이 닦아지던가요? 안 닦아져. 그거는 때 금방 묻힌 거라 닦아지는 거예요. 어느 분은 계속 사다 보니까 건너방에 뜯지도 않은 선물들이, 뜯지도 않은 물건들이 쌓여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이거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일 중독에 빠진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주일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값어치로 환산하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 계산적으로 따지면 일터에서 일하는 게 소득이 생겨요.
하지만 진짜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술 중독, 오락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 여러분 이거 탈피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인데 교회도 잘 나와요. 여자 청년인데 근데 술을 그렇게 마셔. 그 내가 기도해주고 그 어떻게 정리가 안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마셔봐서 모를 거예요. 이게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내 오장육부가 그거를 땡겨요. 뭐가 땡겨요? 오장육부가 그걸 땡기고요 세포가 땡기고요 근육이 땡기고요. 그 내가 그렇게 땡겨요? 땡긴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끊어요? 잘 들으세요. 뭔가 끄는 힘 있죠. 지구가 물건을 끄는 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력, 만유, 인력. 그죠? 자, 어떤 중독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끄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중력을 이기려면 여러분 중력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 그걸 위에서 끄는 힘, 양력이라 그래요. 그 엄청난 그 쇳덩어리, 수백 명의 사람과 물건을 짐을 싣고 뜨는 그 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양력이 여러분들의 어떤 중독이나 끄는 힘보다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탈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집한 관계 속에 거리를 만드는 과감한 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끌려가다 죽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개척 온다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인데요. 진짜 착해요. 스피커 세워놓는 스탠드를 그분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누가요? 안수 집사가. 얼굴이 늘 벌게. 근데 착해. 근데 그게 진짜 착함일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 어떻게 됐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전에 젊은 여집사님 남편인데 젊은 사람인데 30대인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애병거 마냥 배가 불룩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서 기도해 줬어요. 술 안 먹고 치료받으니까 배가 푹 꺼졌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다시 집에 왔어요. 술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온날 저녁부터 또 먹기 시작해요. 결국은 30대에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뭐라고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3년 훈련 안 받았잖아요. 그죠? 성목사가 훈련시키면요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거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지치기를 하시면 여러분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치기 하실까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